요한복음 제4장 27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4장 27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은 처음 은혜를 회복하자, 이런 제목으로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와 같은 그 비슷한 말씀인데요. 처음 은혜를 회복하자. 지금 우리 가운데는 처음 은혜를 회복하여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처음보다 더 은혜롭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처음은 참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은혜가 떨어져서 왜 그런지 모르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처음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잘 이해해보고, 오늘 이후로 처음 은혜를 회복해서 진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가끔씩 은혜 떨어질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옛날이 참 좋았다, 그때로 돌아가야 될 텐데, 그때처럼 살면 참 좋은데, 이렇게 옛날을 그리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옛날이 참 좋았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전도서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 사람이 되어야 좋겠고, 또 주 안에서 세월이 더 지났으니까 오히려 그때보다 더 은혜롭게 사는 자가 되어야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때 은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이후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지난 주일날 좀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뜻한 바가 계셔서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여자 하나가 대낮에 12시쯤 이제 좀 독특한 사람이죠. 여자가 보통은 해그름 때, 날이 시원할 때 물 들어오는데 이분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런지 몰라도 낮 12시에 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했습니다. 여인이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같은 사람이 물을 달라 하니까 사마리아인에게 그럴 일이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했을 때 주님이 이제 본 의도를, 맑은 의도를 말씀하죠.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누구인 줄 안다면 오히려 네가 내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때 나는 네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인이 어떻게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물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우물이 원래 야곱의 우물인데 야곱보다 크십니까? 이 우물 통째를 내게 주는 뜻으로 말하는 거 보니까, 그랬을 때 이제 주님이 본론을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진짜 좋은 물이거든요. 그래서 여인이 이 말 듣고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물 들어오지도 않고 또 영원히 만족하며 사는 그 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달라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을 주기 위해서 이제 또 다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을 달라 했으니까요. 생수를 달라 했으니까 예수님은 물을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정직하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죠.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남편이 5 있었는데,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이제 네 남편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이니까, 네 말이 옳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때 여인이 볼 때 기가 차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판 모르는 남자인데, 유대에서 온 남자인데, 자기의 가거를 다 아는 겁니다. 이 동네에 산 사람도 아니고 내 얘기를 들었던 사람도 아닌데 지나가던 남자인데 자기 과거 얘기를 다 아는 겁니다. 네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은 네가 같이 사는 사람이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지금은 간단하게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저는 이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동네 가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일을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내 지난날에 살았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 남편 데려오라.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남편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한 것 같지만 아니요. 아주 자세하게 많이 말했어요. 이 여인의 말이 하면 자기의 지난날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이시요. 그러니까 여인이 볼 때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역사를 보면 이런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비슷하게 말하죠. 당연히 선지자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가진 선지자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선지자니까 여인의 눈에는 자기가 가장 의문스러웠던 것을 묻습니다. 예배에 가는 것을 묻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 지방에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따돌림을 받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들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했더니 주님이 이제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여인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께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25절에 여다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당신 말 들어보니까 모르겠다. 메시아가 올 건데 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면 아마 명쾌하게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진짜 말을 합니다. 진짜 충격적인 말. 뭐라 하느냐?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누구라고요? 메시아라. 네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라 내가. 여인은 충격적인 말을 들었지만 그래도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미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많이 했으니까요. 아까 여인의 과거를 다 알아맞힌 예수님이 진짜 신기해서 당연히 선지자입니다. 그 말 속에는 벌써 이분이 대단한 분이다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했을 때 큰 충격은 받았겠지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나 이분 진짜 메시아 맞는 것 같다. 충격적인 말을 들었지만 충분히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고 우리가 답 찾아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한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론은 그겁니다. 생수를 주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려 하는 거죠. 영생하도록 만족을 주는 생수를 성령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인은 몰랐지만 사실 여인이 그 생수를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 그 생수를 주려고 대화가 계속된 거거든요. 남편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생수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한 일은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회개한 겁니다. 회개시킨 겁니다.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 뉘우치게 한 거죠. 그래서 남편 데려오라 했습니다. 여러분 남편 5명하고 같이 살다가
지금 남편은 지 남편 아니요. 다른,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요. 이런 여인, 여자에게 남편 얘기는, 남편 얘기 끝나면 부끄러울까요? 자랑스러울까요? 이건 막 누가 들어도 남자 얘기 딱 꺼내면 부끄럽죠. 진짜, 여러분, 이게 부끄러우면 자기가 다 압니다. 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남편 얘기 딱 꺼내면 부끄럽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그 과거 전적이 그대로 자기 마음에 다 있으니까요.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여인이 왜 남편 5명하고 결혼하고 살다가 또 남편 아니지만 또 남자하고 같이 살까? 왜 그랬겠어요? 그런 삶을 아마 전에 얘기 많이 했지만 남편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어보려고, 남편을 통해서 자기 삶을 유지해보려고, 아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여자에게 늘 하는 말이 남편 잘 만나야 잘 산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이 여인도 지난 가족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삶이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틀린 것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삶을 다 살아보고 지금도 목말라 하고 있던 여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진짜 팔자 고쳐보려고 만족한 삶을 살아보려고 했지만 전혀 얻지 못했던 그 삶에 대해서 여인은 뉘우치는 거죠. 남편 얘기하면 진짜 부끄럽고 죄송하고,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또 이들은 아까 여인의 말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주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남편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 살았던 삶을 그는 뉘우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남편 얘기한 겁니다. 지난 과거를 알아맞히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남편 얘기를 꺼낸 것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지난날의 삶을 뉘우치도록 한 거죠. 회개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은 물론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통곡하고 자복하는 것도 회개지만,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진짜 내가 부끄럽구나, 진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것을 마음속 깊이 느끼는 것 자체가 회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화를 통해서 여인에게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게 만든 거죠. 여인도 충분히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화 통해서 주님은 회개시킨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하신 것은 자신이 그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임을 알려준 거죠. 내가 그러라. 그럼 이 여인은 정식으로 회개는 하지 않았지만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 다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회개하면 제사함 받았을 것입니다. 제사함 받으면 예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생수를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은혜는 안 보이지만 그런 은혜가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까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내게 구했을 것이고 내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인이 그 생수를 내게 주십시오. 네 남편 데려오라. 왜? 생수 성령을 주시려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참 만족을 주시려고 이 여인과 대화한 겁니다. 예. 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보통 사람과 대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죠. 주의 말씀에. 아마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진짜 주님이 부끄럽게 한 건 아니지만 스스로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이고, 지난날의 삶을 정말 뉘우칠 것이라 진심으로 회개했을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 내가 곧 걸어라 했을 때 그 메시아임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편에 보면 그의 죄를 사하고 그에게 생수를 준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 여인 편에 보면 죄 사함 받고 참 삶의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성령 생수를 얻은 거죠. 그동안 여인 안에 쌓인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양심의 가책, 그 다음 그로 인한 고통이 정말 많았을 텐데, 예수님 만나서 제 용서를 받고
죄 씻음도 받고 하나님의 성령 생수를 받았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자유했겠어요. 참 만족한 일이 그게 벌어진 거죠. 볼 수 없지만 이런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만나고 대화가 끝날 쯤 되면 주님이 이 여인이 굉장히 기뻤을 것이라 생수를 마신 거죠. 그래서 기뻐서 생수를 마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과 대하고 난 후에 이 여인이 한 일이 뭐냐, 28절을 보십시오. 28절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 갔대요. 왜 물동이 이러고 간 겁니까? 물 들어온 거예요. 이 육체가 목말라서, 그러니까 이 물동이는 이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도구죠. 그러니까 이 물동이를 버렸다는 말은 물동이 이런 상징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만족을 얻어보려 하는 것의 상징이 이 물동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무엇으로 만족을 얻어보려 했습니까? 여러분의 물동이는 뭐였습니까? 혹시 돈 아니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자식 이런 게 많이 있겠죠. 여러분의 물동이는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물동이가 뭐냐 하면 해군에서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진짜 군인의 세계에서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군대에서 출세해 보려는 생각을 잘 모를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운동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산을 갈 거라고, 군대에서 출세할 거라고. 진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난 목표가 사관할 거다, 군대에서 출세하는 거다. 그래서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다리가 약간 좀 그때 벌어졌어요. 근데 산에 가려면 다리가 쫙 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잘 때 그 도복이죠, 도복. 태권도 도복 할 때 끈 있잖아요. 끈을 가지고 뚜뭉지가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발 붙으라고. 발 일 붙으면 신체가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도 발 일이 된 사람 있습니까? 도복 가지고 한 묶어 한번 잡아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병원에 가면 가끔씩 이게 몸 움직인다고 묶어 놓은 사람 있죠? 그거 정말 힘듭니다, 그거. 아니, 다리가 좀 부러졌다고 이거 도복과 묶고 있는데 이 다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때부터 진짜 산하에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산하에 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진짜로요. 공부는 내가 1등 못해요. 공부는 제가 11등에 졸업할 때, 졸업식 때 11등 했는데, 이 공기점수 있죠. 자세가 바르고 인사성이 바르고 이것은 1등 했어요. 산에 가면 해마다 1등 하면 그 계급장을 달아줘요. 그걸 내가 받았다니까요, 우리 학년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군대에서 출세하고 싶어서 애쓴 분은 알겠죠. 그런데요, 그때 내 물동이는 군대 계급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딱 믿고 나니까,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진짜 하찮은 물동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동이 던져버리고 나온 거 아닙니까? 물동이 버려두고 나왔다니까 예수님 잘 알아요. 그렇게 그 물동이 좋아서 그 물동이 가지고 물들어 다녔는데 해군에서 예수님 딱 만나자 물동이 딱 버리고 나왔어요. 예수님 전화기 됐다. 오늘 여인이 그런 겁니다. 물 잃어 왔다가 물동이 딱 버려두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자랑하러 갔다는 자체가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은 거예요. 새로운 가치를 얻은 거죠. 새로운 삶을 얻은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여인의 물동이는 남편 같아요. 남자 같아요. 그죠? 그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진짜 만족을 얻은 겁니다. 이게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만족을 주신 예수님을 전했다는 말은 예수로 말미암아 진짜 만족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을 주신 예수님을 세상에 가서 전하고 있는.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도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만족을 얻어야 됩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만족 주신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동네에 가서 만족 주신 하나님을, 전에 만족을 위해 살았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진짜 만족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스스로 뛰쳐나가서 은혜 주신 예수님을 주시라고, 한번 와보라고 한, 이게 전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그 광인을 만나죠. 광인은 귀신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자기 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미친 사람이죠. 정신이 뭡니까? 파괴되어 버린 사람, 자기 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 귀신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가셔서 그 귀신을 쫓아주고 자유를 주셨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큰 평안을 얻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귀신에 붙들려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영육간 고통을 당하며 무시를 당하며 살았는데, 짐승보다 더 못하게 말뚝에 매여 살았는데, 쇠고랑에 차여서 예수님 오셔서 자유를 주셨어요. 참 평안을 얻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5장 18절 19절에,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조금 전에 말했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게 전도입니다. 참 자유 얻었던 사람이 자기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아는 사람이 좋겠죠. 자기가 그렇게 고통당한 것을 아는 사람이 더 좋겠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귀신 들려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나는 자유합니다.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 입은 사람이 은혜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라고요. 그러니까 전도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꼭 기억하시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만족을 얻으셔야 됩니다.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진짜 전도는 은혜를 마셔야, 생수를 마셔야, 은혜 주시니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건데 이겁니다. 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전에 아름다운 교회 뿌리, 산해온 교회 다녔던 여러분들이요, 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죠. 그때 다는 아니지만 큰 은혜를 받아서 나가서 은혜 주시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열심히 전했냐 하면, 4월 벚꽃 필 때 되면 진해 넘어가는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 여기서부터 진해까지 차가 줄 섰습니다. 그래서 차 타고 가는 것보다 걸어가는 게 빨라서 걸어가서 진해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 와서 밤에 예배 드리고 그랬습니다. 내만 그랬습니까? 여기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은혜를 받아서 은혜 주신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 별로 못 봅니다. 왜 저는 그렇게 못 보죠? 다시 말해, 지금은 왜 그렇게 전도 안 한다는 이거예요. 전에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변명하듯이 이렇게 말하지. 목사님, 닭알도 새닭이 알낳지 잘낳지 묵은 닭은 알 잘 못 낳습니다. 자기는 이제 묵은 닭이라 이거죠. 묵은 닭이 돼서 이제는 알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건 변명입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까지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신쫄래기 새닭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왜 전에는 그렇게 전해, 지금 못, 전에 그렇게 전했으면 더 많이 전해야 맞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전에 힘이 있었으면 더 힘이 넘쳐야 맞는데 왜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전에는 힘에 붙들려서 갔어요. 정말 부끄럽지도 않고. 아니, 생각해봐요. 진해에서 여기 걸어가면 뭡니다. 저 막 산을 넘어가서 굴을 지나고 가야 되는데요. 근데 하나도 힘들지 않고. 진짜 열심히. 그리고 나가서 그 많은 사람 앞에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부끄럽지도 않고 아주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힘이 있었죠. 그 힘이 나라의 우리를 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라 해도 못합니다. 아무 사람 붙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못합니다. 부끄러워서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게 하는 힘, 전하고 싶어 하면 힘이 있는 겁니다. 그 힘에 붙들려서 하는 겁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으로 하여금 물동이 버리고 동네 뛰어나가게 하는 그 힘, 그게 예수의 생수입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 힘에 붙들려서 전도했던 거죠. 근데 왜 지금은 그 힘이 없냐고요. 다시 말해, 지금 전도하지 않은 것은 그 힘이 없는 거죠. 그 힘에 붙잡히지 않은 거죠. 전에는 그랬는데 왜 그랬게 돼서 이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붙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다시 붙들릴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절대로 붙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문제가 있었냐면 오늘 본문 앞에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거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4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한 번 마시면 은혜가 있겠죠. 수가성 여인처럼. 근데 이 물은 진짜 독특한 물이라 한 번 마시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샘물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마시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샘솟는 샘물이 돼. 그것도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돼. 그래서 한 번 마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 샘물을 계속 마셔야 돼.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을 계속 마셔야 계속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전에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한 번은 마셔서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전도하고 살았어요. 그 다음부터 안 마신 겁니다. 왜? 마시는 방법을 몰랐어요. 제가 분명히 물어보죠. 한 번 마셨습니다. 은혜가 진짜 있었습니다. 우리를 막 붙들고 전도하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힘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안에 샘이 있는 줄 아시고 계속 퍼올려 마셨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아무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마셨어요. 그 은혜는 경험했어요. 한 번은. 그 힘에 붙들려서 수가성 여인처럼 동네를 갔습니다. 그때. 굉장했죠? 그 다음부터는 이 힘이 점점점 소진된 겁니다. 왜냐하면 안 마셨으니까. 이 물을 그 다음부터는 안 마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줄은 아니까. 왜 은혜를 아니까. 귀신도 나가고 병도 아니까. 하나님께 충성은 열심히 자기 힘으로 산 겁니다. 아니, 이 물을 마셔야, 이 샘물을 마셔야 이 샘물의 힘으로 사는 건데 이 샘물을 마시진 않고 은혜를 한번 받았으니까 그 은혜 받은 걸 기억 삼아서 계속 열심히를 산 거죠. 지 힘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런데 물은 안 마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계시면 하니까 열심히 살았죠. 근데 물은 안 마시고 열심히 사니까 점점점 힘이 빠지고 고갈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지금은요, 전에처럼 가라 하면, 옛날이 참 좋았는데, 그때는 은혜로 왔는데, 아무도 못 갑니다. 왜?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 이게 지금 아름다운 교회의 현실입니다. 보십시오. 이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한 번 마신 사람은 끝이 아니라 계속 샘물을 마셔야 돼요. 그렇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맹길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죠?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한 번 마시고 난 후에 목마르면 다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안에는 샘이 솟아나서 내게 흘러넘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또 요한복음 이사야서 12장 2절로 3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그러므로 내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어서 물을 기르리다. 하나님 우리 힘이니까 우물이 어디 있는데요? 우리 영혼에 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배에 있어요. 영생의 샘물은 여러분의 배에 있습니다. 한 번 마신 사람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을 길러서 마셔야 돼요. 왜? 여호와가 내 힘이니까. 그분이 나를 전도하게 하는 힘이니까. 그분이 나를 힘있게 살게 하는 힘이니까. 그렇죠? 구하라 말하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이 있더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주리지 않으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생명의 떡이고 주님이 생명의 샘이니까 와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을 얻고 그 힘이 나로 하여금 전도하게 만들고 그 힘이 나로 하여금 봉사하게 만들고 그 힘이 나를 붙들고 다니는데 한 번은 마셨어요. 그 다음 안 마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열심으로 산 겁니다. 내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자꾸만 떨어지고 세월 갈수록 떨어지고 힘은 없고 힘이 없으니까 옛날 은혜로운 삶은 추억만 된 거죠. 이런 죄를 뭐라 한 줄 아십니까? 이런 죄를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말하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나니 하나는 생수에 그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에 그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둥이를 판 것인데 그 웅둥이는 터진 웅둥이라. 꼭 우리 교회가 딱 맞는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생수를 마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마십니다. 생수의 근을 버린 거죠. 그리고 스스로 웅둥이를 파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충성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 만족을 얻어버리고 스스로 웅둥이를 판 거죠. 근데 그 웅둥이는 터진 웅둥이, 생수를 먹는 웅둥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악이라고 말합니다. 이 백성이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둥이를 판 것이라. 스스로 만족을 얻어보겠다고 산 삶이라. 여러분 아시겠죠? 옛날 추억만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 그때가 좋았는데 왜 지금은 힘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때 이후로 이 생수를 안 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후로 생수는 여전히 우리 안에 샘물이 있었는데 뚜껑 딱 닫아놓고 안 마신 겁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힘이 소진되어 버렸죠?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모두를 다 매도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 사실을 안 본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야, 그렇구나. 전에 은혜 받았고 그 은혜가 샘물이 되어 내게 있는데 이 샘물을 마시지 못했구나. 이걸 깨달은 분이 그 위에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부터 진짜 샘물 뚜껑을 열고 이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엄청난 힘을 얻었습니다. 처음 은혜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엄청 많습니다. 처음 은혜보다 훨씬 더 힘있게 사는 분이 많습니다. 아름답게도 살고요. 예. 그 힘이 다시 어디서 나오느냐? 이 생수를 다시 마심부터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살게 만듭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사람들 있을 때 물들어도 못 왔습니다.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정말 싫었던 사람입니다. 사람 만나기가 싫었던 사람들, 삶의 의욕이 전혀 없던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여인을 바꿔놓은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뭐가요? 생수가, 내가 네게 생수를 주리라.
이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은 사랑의 힘입니다. 평안의 힘입니다. 소망의 힘이죠. 충성의 힘입니다. 이 힘이 여인에게 들어가서 여인을 살려내었더니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동네에 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나의 지난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아시는 이분이 메시아 아니냐. 힘있게 전합니다. 이 힘있게 전할 때 사람들 듣고 예수께로 막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힘이 없었던, 세상을 비관하며 살았던 이 여인을 바꿔놓은 이가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수가 이 사람을 바꿔놓은 것이지 그 어떤 것도 바꿔놓지 않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실 이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힘을 다시 마시면 다시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뭡니까? 첫은혜가 뭡니까? 오늘 제목이 첫은혜를 회복하라 하는 게, 첫은혜가 생수를 마시고 산 게 첫은혜입니다. 그게 첫사랑입니다. 처음 예수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에 붙들려서, 그때는 잘 몰랐죠. 그 생명에 붙들려서 그 힘도 모르지만 저 진의 산을 넘고 부흥의 집마다 다 가고 부끄러운 줄 알지 못하고 시내 나가서 예수님을 전했던 그 힘, 그 성령의 힘입니다. 그 힘에 사는 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샘이 있습니다. 그 샘물을 이 밤에 마시면 처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전에보다 훨씬 더 큰 힘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으로 솟는 샘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샘물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먹고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이 솟아나 여러분을 붙드시면 이제 처음처럼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샘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이 샘이 수가된 여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는 힘입니다. 이 힘을 의지하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힘에 붙들려 살아보시면 살면 살수록 더 큰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 은혜로 말미암아 처음에 작은 나무였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큰 나무로 자랐다고 칩시다. 싱싱한 나무로, 처음 은혜로. 근데 그 뒤에 이 은혜의 물을 안 마셨습니다. 마신 줄을 몰랐습니다. 매일 굶었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어찌 되겠습니까? 나무가 시들고 말라 죽습니다. 지금 은혜가 없으면 나무가 말라 시들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옛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 큰 나무라도 물 안 마시면 시들어 낡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다시 이 나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샘물을 마시십시오. 이 샘물을 진작부터 맡겨서 산 사람은 굉장한 힘으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 밤에, 아니 오늘 이후로 이 샘물을 먹고 마심으로 이 샘의 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사 더 힘있게 살아가는,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또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이끄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